안녕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니 어느 사이 1월 중순이 되었네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도 감소 추세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좀 더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어제 1월 방생을 불자님들 한 10여 분과 다녀왔습니다. 방생할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방생이 참 좋다고 합니다. 하물며 건강한 사람들이 방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복을 닦고 삶을 정갈하고 간소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일이 터지면 그 일을 해결하느라 정신 차리기도 바쁩니다. 우리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업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오늘은 인연, 이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말 자체에서 무언가 하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저것이 모이고 쌓여서 어떤 것을 이룬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연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연 덕분에 내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고, 또 인연 때문에 살다 보면 즐거움도 생기고 괴로움도 발생합니다. 인연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인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 가족에서 시작한 인연은 친구와 동료로 이렇게 넓혀지는데, 이 하나하나의 인연이 각자에게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찰에서 맺어지는 인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사에 오시면 예전에 없던 인연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인연이 신행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크게 합니다. 물론 우리 정종사에서 만들어지는 인연에도 각각 좋은 인연이 있을 것이고 자기하고 잘 안 맞는 그런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선연 또는 도반, 선우 또는 선지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을 악연 또는 악우 또는 악지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다들 인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외로울 때 소주 한 잔 나눌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 그 골목에서 같이 뛰어놀던 이 동무들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출가 전에 정말 친하게 지낸 이 친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안부가 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이 친구들에 대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 인연이란 말을 하다 보니 생각이 문득 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잘못하여
친구로 맺어진 그 인연이 멀어진 모든 분들, 저로 인해 마음 다친 모든 분들에게 참회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이 비록 이 말을 듣지 못하겠지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깊이 사귄 친구와 얼굴만 아는 친구,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평생을 함께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우연히 길에서 만나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죠. 또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냥 대충 어디 사냐, 뭐하고 먹고 사냐, 이런 이야기 몇 마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친구도 있습니다. 각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구의 인연을 맺었는가요? 이 많은 친구 중에서 실제 진정으로 내 마음을 툭 터놓고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는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인생을 더 알차고 값지게 해줄 수 있는 진실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친구란 참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주 훌륭한 친구를 불교에서는 착할선, 벗우 해서 선우 이렇게 부릅니다. 선우는 단순히 착한 친구, 좋은 친구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향상의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선우라는 말보다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이런 선지식은 오늘 방이 건조한가? 이런 선지식은 만일 그 친구가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 욕심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또 친구가 화를 많이 내고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그 마음을 달래주고 또 자비의 마음을 평소에 알려줘서 이 화내는 그 마음을 멈추고 버리게 합니다. 생각이 많고 들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들뜨고 있으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가오나 허물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친구 중에는 조금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그 이치를 말해줘서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친구로 하여금 싸움이나 다툼을 멈추도록 하며 또 나쁜 장소에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며 또 부지런히 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지겹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생업에 다시 부지런히 종사할 수 있도록 또 말해주고 또 언제나 바른 길을 믿고 그 길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선지식이란 부처님법에 대해서 어떤 바른 안목을 가지고 다른 이로 하여금 이 바른 길로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혜와 또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선지식이 이렇게 불법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불법과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면 또한 우리는 누구나 선지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정종사의 경우 함께 연불하자고 하든 또는 방생을 같이 하자고 하든 수계법회에 동참하자고 하든 승가에 대중공양을 같이 가자고 하든
이렇게 하고 나면 기쁨과 믿음이 나게 하는 일들을 그 사람한테 그 인연 맺어줍니다. 이런 분들은 다 선후 선지시기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불자로 살면서 어떤 역경이 닥쳐도 부처님과 그 인연을 끊지만 않으면 자신에게 많은 선지식이 있음을 알게 되며 또 자기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또 갈 길을 잃을 때마다 믿음과 바른 길을 알려주고 공부가 연불이 뭐 이렇게 무르익을 때쯤 되면 또 바른 지견을 열어주기도 하고 궁극에는 이 사람을 저 높은 향상의 길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식이 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그 친구가 부끄럽죠. 또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두고두고 피곤하고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또 이런 사람들이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외면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아님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친구가 잘 되면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그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은 또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니까요. 이로울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조금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멀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죠. 제가 유런에서 5년 동안 그 비구계를 공부했는데 물론 2년은 비구계 공부하고 3년은 보살계 법망경을 공부했는데 그 비구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가지를 갖추면은 착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말 인생에서 한 명, 두 명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해주죠.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준다. 두 번째는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렵죠. 하지만은 불자님들도 주변에 한 분, 두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넷째, 비밀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숨기지 않고 그 친구에게 말해준다. 이런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한 말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한 말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많습니까? 다섯째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일을 들었는데 여기저기 말하지 않고 덮어줄 것은 서로 잘 덮어주어야 한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죠. 여섯 번째는 괴로움을 당할 때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빈천하다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지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가벼이 또는 업신여기지 또는 경멸하지 않는다. 아, 맞습니다.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라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줄 수 있으면 진정한 친구다.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다. 비밀스러운 일을 말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다. 그 들은 것을 또 덮어줄 것이 있으면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인생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가난하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남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기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선우, 이런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했죠. 선우가 있다는 것은 성스러운 도를 반쯤 성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안한존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열애를 선우로 하고 있다. 선우를 갖는다는 것은 성스러운 도에 모두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건 친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우가 우리 신행생활, 수행의 모든 것이라 하셨고 또 당신을 우리 그 중생의 선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을 선우로 삼고 가르침을 선우로 삼고 스님들을 선우로 삼는 이런 신행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토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선우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선우가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선우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선우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힘으로 친구에게 선우가 되고 동료에게 선우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 동물에게도 우리 정구에게도 선우가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우가 되기 위해서는 선우가 되고 안 되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잘못과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고 고백하며 명쾌하게 사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죠. 또 부모님들은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지 않고 또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집의 배우자와 자기의 배우자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가족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죠. 내가 내 삶에 충실할 때 만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일로 우리가 화를 많이 내죠. 또 후회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현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다른 이가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포용하며
자신의 실수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살아간다면 아주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를 잘 간직해서 지금 약간의 여력이라도 있을 때 봉사하고 베푸는 인생을 산다면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우가 필요하듯이 내가 가족과 이웃에 선우가 되면 참으로 값진 인생, 유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선우를 우리 옆에 두고 우리는 저들의 선우가 됩시다. 참, 나쁜 친구는 가까이 하지 않되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워함과 경멸함은 자신의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하고 계시죠? 매일 300번 불보살님이나 하엄성중 이 명호를 적으면 1년 뒤 10만 번 이상의 사경을 하게 됩니다. 이 노력의 가보가 1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타날 것입니다.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날이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미타불.